교재 8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기에 부정하여 금지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증한 것은 먹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되 이를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1조를 모아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14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금지해야 될 것, 유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1절, 2절 보십시오. 14장 1절, 2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맨 처음에 주제가 나오죠. 결론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가나안이나 다른 어떤 민족의 이방의 풍습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면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를 하나 예를 들은 거죠. 1절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고 하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뭔가 이 연결점을 찾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가 모르고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죽음을 관장하는, 이제 죽음은 음부에 간다, 흉악한 곳에 간다, 그곳을 관장하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자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해하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해서 좀 더 죽은 다음에 좀 더 좋은 곳으로, 좀 더 흉악하지 않은 그런 대우를 받지 않겠느냐는 아주 원시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자해를 하는 거죠. 1절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고, 자해 행위하면 얼마나 이게 끔찍합니까? 그런 것 결코 따라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헌신이라고 합니다.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몸도 중요한 거죠. 입으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몸으로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깔끔이도 하고, 입으로 하는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몸으로 하는 헌신, 그래서 헌자 다음에 몸신자가 붙는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몸에 까닭 없이 자해를 하거나 이방의 풍습을 따르거나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단전호흡이나 기체조나 명상이나 이런 거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동양학을 했으니까, 그리고 요가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참 딱히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가, 단전호흡, 명상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요가는 아주 생활에 익숙하게 됐죠. 요가야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생활 요가하고 원래 힌두교의 요가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요가라는 것은 힌두교에서 신과 인간의 합일, 하나가 되는 걸 추구하는 여러 수행법 중에 하나가 요가입니다. 요가에는 박티 요가가 있고 까르마 요가가 있고 지냐냐 요가가 있고 복잡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내 몸의 수행을 통해서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그런 요가의 기법 중에서 그게 보편화된 것이 생활 요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요가를 한다고 해서 힌두교인도 아니고 요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요가라는 단어 자체가 힌두교에서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수행법 중에 하나로 보편화되고 대중화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생활 체조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괜찮겠지만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굳이 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전호흡, 기체조, 명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호흡법이나 복식법이나 체조의 기본 전제는 나는 소우주고 신은 대우주라 대우주와 소우주가 합해서 하나가 된다. 그걸 위한 것에서 나오는 게 다 단전호흡이고 기체조고 명상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여러분 그렇죠. 불량식품 아이들이 한두 개 먹는다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익숙하면 익숙해질수록 몸에는 깊은 데미지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예 하지 마시고 그냥 건강하게 달리기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있으면 그런 운동하는 것이 차라리 더 자연스럽고 더 훌륭하다. 사람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이건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점점 경계가 엷어지면 여러분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잘 나오시다가 날씨 좀 추워서 하루 안 나오면 내가 내일 나가야지. 근데 한 3, 4일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교회 성장학에서 주일 예배를 4번 빠지면 5번째는 거의 안 나옵니다. 4번을 연속으로 빠진다 하는 건 평생 멀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매일 말씀을 읽는 것, 이방의 풍습은 나와 멀더라도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절 말씀에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했는데 그냥 따라 했다가 나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다르다.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혼자 생각하더라도 이런 풍습을 한 번 허용하고 2번 허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상의 풍속을 멀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풍속을 멀리하게 하소서. 좋은 게 좋다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에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하고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1절에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 파는 것은 가아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21절의 앞부분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방의 풍속을 좇지 말아라. 그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러니까 14장 1절하고 21절에 연결되는 거죠.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3절부터 정한 짐승, 먹어도 되는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지 말아야 될 짐승에 대해서 말하는데 앞부분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자, 6절 말씀. 자,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아멘. 육상 동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동물의 종류, 전제가 2가지를 합치해야 먹을 수 있다. 처음에 뭡니까? 쪽발이 되는 것, 발굽이 갈라져 있는 것. 그 다음에 2번째는 새김질을 하는 것. 제일 대표적인 게 소, 쪽발, 발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을 하는 것. 이 2가지가 다 되는 동물만 먹어라. 근데 쪽발인데 새김질을 안 하거나 아니면 새김질을 하는데 쪽발이 아니거나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8절이 문제가 되죠.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라.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시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하기 부담스러우시죠. 돼지고기를 못 먹나. 돼지고기, 소고기는 비싸서 돼지고기 잘 먹는데 이걸 못 먹나. 8절 일단 마음이 무거우시죠. 돼지고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산물을 보겠습니다. 9절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먹으라. 10절,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먹지 말아라.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데 여러분 잘 드시는 게 뭐 있습니까? 오징어, 꼴뚜기, 랍스터, 낙지 이런 거 드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10절 읽으셨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아라.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돼지고기도 못 먹고 오징어도 못 먹고 낙지도 못 먹고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게 가벼운 문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경대로, 문자대로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게 문자 그대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그래서 해석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구절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산상보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행을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완성되고 재해석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어떻게 제대로 해석하는가를 보고 그 안목에서 구약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읽어서 돼지고기 먹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읽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시장에 파는 모든 것은 묻지 말고 먹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풍속에서 당시에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정하고 부정한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정죄하는 말, 저주하는 말이 문제다. 신약 성경은 이게 재해석이 됩니다. 그럼 그런 안목에서 보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하는 말씀이고 오늘날은 먹는 것에 대한 이런 규정을 생각하지 말고 먹은 다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정죄하거나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시장에 파는 모든 것은 묻지 말고 먹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신약의 빛에서 구약을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단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단에 가면 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걸 이런 전체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고 문자를 탁 자기들 원하는 대로만 끄집어내서 하면 듣고 보면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있는 평신도들이 이단에 빠져서 내가 오늘 가서 이 사람들 내가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잘못된 거 공격해버리라.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연결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딱 취사 선택해서 딱 들이밀면 제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하고 이단에 아예 발을 들이는 것이 잘못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건 좋으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없이 성경을 읽고 끝없이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바른 해석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제가 방금 돼지고기나 이런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제일 좋은 건 매일 성경 하나씩 한 장씩 읽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평생 새벽기도 나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애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맨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자, 28절, 29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리고 22절 이하에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조의 당시의 용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29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아주 급진적인 교회는 11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 안 해도 된다, 그거 아닙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분명히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11조 하는 그 돈 내면서 손이 벌벌벌벌 떨리는 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지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그 헌금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29절 보십시오. 3년마다 하는 11조, 3년 끝에 소산의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은 제사를 돕고 하니까 다른 생업에 종사할 수 없으니 그들의 생활비를 도와라. 11조로. 그리고 성중에 같이 거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당시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객, 고아, 과부들, 이 사람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오늘날로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바친 예물을 구분해서 레위인에 해당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교역자들의 생활비를 이것으로 충당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웃에게 나누고 봉사하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분들을 헌금해서 구별해서 잘 도와서 교인들 중에 혹은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섬기며 나누는 신일교회가 되게 하소서. 섬기며 나누는 신일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상의 풍속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바친 예물은 하나님께 기쁘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세 번째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구나 구역이나 남녀 선교에 지금 병이 들어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해서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분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어하는 분들, 그분들도 올려가며 하나님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